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의인의 터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터라는 말과 의인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의인이 세워져 있는 터전을 말씀하는데, 그 의인이 세워져 있는 그 터전이 무너지게 되면 의인은 그의 존재 기반이 무너지고 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의인에게 있어서 그 터라는 것이 무엇인가? 의인의 터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의인에게 있어서 터전이라는 것은 그의 믿음을 세우는 기반을 뜻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신앙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무엇을 두고 의인이라고 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 의인이 세워져 있는 터전이 무엇인가? 그 터전은 복음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근거가, 그 기초가 뭐냐면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도 아니고 또 어떤 다른 것에서 우리는 의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의인의 터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고 했는데,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뭡니까? 그건 복음입니다.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복음이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 위에, 그 복음의 터전 위에 우리가 세움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무너져 버리면은, 우리에게 복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존재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그에게서 무너져 버리면, 그의 삶에서 복음이 없어져 버리면 아무 존재할 근거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 없어요. 구원도 성립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존재 가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존재 가치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복음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무너져 버렸다고 말해요. 그럼 우리는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도 복음으로 오지 않습니까? 복음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믿음으로 되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어떤 체험에 있지 않아요. 복음이에요. 복음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왜? 그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복음으로밖에 알 수 없어요. 복음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의 의의 근원이요, 구원하는 능력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요,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리면, 복음이 우리 삶에서 훼손되어 버리고 그 복음의 터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이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요, 무능한 자가 되는 것이요. 뭐 세상적인 것은 가지고 할 수 있겠죠. 세상에 공부하는 지식을 가지고 세상 일도 하고, 또 세상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적인 일은 할 수 있지만은 신령한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삼손이 머리털을 잘려버리니까 무능한 자가 된 것처럼 복음이 우리에게서 무너져 버린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교회도 복음 위에 세워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터전으로 하여 세워져 있습니다. 복음이 없다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또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복음을 통해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 삶 속에서 이 복음이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고, 복음이 손상을 받지 아니하고 복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랑이 많은 바울이지만은 그가 저주라는 말을 한 곳은 딱 한 곳뿐입니다. 그게 갈라디아 1장 8절 9절 2절인데,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2절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 바울이지만은 복음을 변하게 하고 복음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가 하늘로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붕괴시키거나 무너뜨리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복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들이 되고 지혜 있는 자들이 되고, 또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거처하는 성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앞서서는
의인의 터전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복음의 터전 위에 세워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전은 거룩한 곳을 말합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곳, 이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거룩한 곳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말씀도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이 거룩한 이 세상과 구별된 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 신령한 영적 세계에 계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십니다. 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도 같이 계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고 히브리서 7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은 한 곳에만 계신다는 뜻입니다. 성전이라고 말씀한 것은 오직 하나님은 한 곳에만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상징하는 말씀은 성전 오직 한 곳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여 어디든지 안 계신 것이 없지만 그가 친히 임재하시는 곳은 오직 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무너뜨리라, 그러면 3일 만에 다시 재건하리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겠느냐고 했을 때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손에 의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걸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성전의 무너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곳,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곳,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계신다는 뜻으로 성전에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아버지께서 항상 자기와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께만 계시는 분입니다. 오직 성전 한 곳에만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전 지성소에 피가 뿌려진 곳에 오직 한 곳에 임하셨지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거룩하신 분, 오직 한 곳에만 계시는 분, 성전에만 계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그의 성전 삼아 계신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7절에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다고 했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서로 상호 모순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과는 같이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동시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피부님을 받아서 제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천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면서 온 천하를 통치하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로운 눈으로 천하를 살펴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신다는 뜻입니다. 재판장이 죄인들을 판단하고 재판할 때에 그 사실에 근거해서 하죠. 하나님이 인간들을 통치하고 판단하실 때에 그는 자신의 정확한 눈으로 모든 인생들을 살펴보시고 그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을 재판하십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신다는 말은 그가 정확하게 놓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 줄 자를 상 주시고 벌 줄 자를 벌 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억울한 것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 은밀한 중에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은 하나도 흘려보내거나 빠뜨리거나 하시는 일이 없이 정확하신 눈으로 보시고 거기에 대해 보상해 주시고 악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모든 악에 대해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마지막 때 공의롭게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두 가지 눈이 있어요. 재판관의 눈이 있습니다. 독수리와 같이 정확하게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재판관의 눈이 있는 동시에 또 하나는 자애로우신 아버지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 가지는 눈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는 날카롭고 불꽃 같은 심판자의 눈으로 모든 것을 살피지만은 그의 자녀들에게는 한없이 자애로운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의를 입은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십니다. 그의 사랑이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판단치 아니하고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눈으로 자애로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간음중에 붙들린 여자를 데려다 놓고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고 하신 말씀은 그를 용서함으로 내가 너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은 그의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은 죄를 발견하지 못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눈입니다. 그 사랑이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 눈을 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녀들에게 대해서 보호의 눈으로 한순간도 그들을 놓치지 않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눈이시기도 합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신기하죠? 악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밀하게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이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세세하게 그들을 살펴 보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을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자애로우신 눈을 우리는 의식하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한순간도 우리에 대하여 망각하지 아니하고 혹 그 어미가 젖먹이를 잊어버리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내 여호와는 너희들을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눈으로 본다면 그 공의로운 심판에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 아들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에게서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사랑의 눈으로 보호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머물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의 보좌를 성전에 두셨다고 말합니다. 성도의 터전은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오늘 저녁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거저하시는 성전과 오늘 성도들의 터전인 복음, 이 둘은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지만 인간에게서 멀리 떠나 있지만 오늘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성전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로 오셔서 멀리 우리에게 떠나있던 그분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도무지 세상은 불의하고 부정하여 가까이 오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당신의 거처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의 영광, 복음의 그 축복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시고 이 복음을 자랑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지키며 이 복음을 통해서 능력이 있고 지혜 있고 또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가 함께하시고 오늘도 우리